자, 오늘 계시록 11장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인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11장 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이 나오죠. 이제 이 시간 이후로 11장 이후로 보면 지금까지야 뭐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듣고 오셨지만 11장 이후로 보면 애매모호한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게 많아요. 여기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두 정인이 등장합니다. 두 정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도 이렇게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분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두 정인이 누군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누군가? 그렇게 해서 막 풀고요. 그 다음에 여기 42달이 또 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또 뭐냐? 여러분, 계시록은요, 이런 것에 관심도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기에 왜 11장에 10장에 이어서 11장이 왜 하나님의 너무 크신 은혜인가? 왜 그럴까? 여러분 10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장에는 요한이 드디어 신약의 증인으로 세움받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끝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죠. 왜요? 복음이 똑같은 복음인데 구약은 뭡니까? 성취될 복음이죠. 약속으로 주어진 복음, 성취될 복음이고 신약의 증거는 뭡니까? 성취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복음인데 예수님 복음, 똑같은 예수님인데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역시 앞으로 성취될 복음으로 전해버리면 아직 예수님은 왔다 안 오셨다? 안 오신 거예요. 차이가 여기 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하나님 약속, 구원의 말씀의 약속으로 주어진 그 복음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지금 신약에서 요한이 받던 정언의 사명은 뭐냐면 이 성취된 복음 가지고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하나님께서 뭐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정인으로 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정인으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 먹으라는 거예요? 예? 뭘 먹으라는 거죠?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냥 사명 감당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조건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 조건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 우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우선일까요? 사역이나 사명 참 좋은 이야기인데 절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사명을 받아서 전도하고 참 좋아요. 근데 그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사역, 사명 이전에 뭐냐면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요.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셔서 그냥 복음 전하고 와, 전도하고 와, 영혼 구원이 최고니까 그리고 땜이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반드시 너와 내가 사귀자는 거예요. 나눔이 있어야 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나눔이 있어야 돼. 그 나눔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나눔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나눔을 위해서.
우리 또 어디서 이런 걸 볼 수 있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냐면 창조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조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거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합한 환경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을 일시키려고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가장 첫째 날에 먼저 인간을 만드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들을 싹 다 만들어 놓으시고 6일째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막 부려먹죠?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게 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동행이라 그럽니다.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고 나누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지요. 지금도요. 지금도. 사역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뭐냐?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사귐. 사귐이 있어야 돼. 그렇죠? 이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귐이 있으면 죄 없다 말하지 않아요. 늘 예수님과 동행이 되고 늘 사귐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둠에 행하지 않아요.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 없다 하고 어둠 속에 행하면 거짓이요, 그게. 그게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이잖아요. 사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어떤 겁니까? 빛 가운데 형광등 빛 밑으로 걸어가면 됩니까? 가로등 밑으로 막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뭐냐면 늘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특징이죠. 죄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처럼 살아봐. 법 없이 산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내게는 뭐가 보입니까? 허물이 보이고 죄악이 보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아예 몸이 죽고 영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이런 문제는 없지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협박받을 위기가 있고 어디든지 뭡니까? 유혹받을 그런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뭡니까? 자백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손발을 씻는 거예요. 온몸을 모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몸을 모욕하는 건 한 번이에요. 거듭남 회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짚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거듭남의 회개가 있었는지.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도 못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회개와 함께 성령의 거듭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는 뭐냐? 늘 그분하고 사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손발이 더러운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매일매일 씻어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그래서 요한에게도 바로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후덕하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먹으라 그러잖아, 말씀을. 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나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깊은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먹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건 성경을 지식이나 교리가 아닌 우리가 먹어야 사는 양식이구나. 그죠? 우리가 먹어야 사는 양식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 말씀을 먹으라는 이 단어에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의 양식입니다. 나의 양식이다. 빠짐없이 잘 씹어서 두셔야 돼요. 빠짐없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해도 잘게 씹어서 우리 목사님은 너무 말씀을 잘 쪼개요. 위험하니까 잘 쪼갠다는데 너무 유혹받지 마세요. 그럼 자기가 성령을 하든지 자기가 예술을 하지. 우리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하고 전달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것도 받아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적용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가 아니라 그랬죠. 그 자녀가, 그 사람이, 그 집사가 아니요. 지금 먹는 거는 나의 양식이다.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성경부터 읽어야지. 성경부터 읽어야지. 말씀 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빈 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빈 상 놔두고 말씀 먹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 것 똑같은 거. 뭐 반찬이 있고 밥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재료가 있어야지 뭘 비벼 먹든 볶아 먹든 물에 말아 먹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양식이 오늘 내가 먹는 양식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라. 성경을 읽으시라. 우리 청년 여러분 다시 성경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프가 지금 올라가지를 못 따라오는. 예, 내가 알기로는 지금 방학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예, 성경 읽기 방학을 끝내시고 여러분들 개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뭐가 됩니까? 사명자가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사명자가 돼요. 말씀이 없는데 막 나가서 전도한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불안스러운 거예요. 은혜가 모르는데 막 나가서 전도만 한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는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에요. 항상 뭡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열심보다도 뭐가 중요한 거야?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듯이 열심보다도 뭐가 중요하냐? 어떤 방향이냐? 이게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예민하게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영적 감각을 그분 앞에 세워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바른 방향에서 바른 열심을 품게 되면 이게 추진력이 있고 이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데 말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과는 전혀 마음 뜻 전혀 모르는데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속이 좀 따끈따끈해요. 사실인가?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과 연관이 있나? 무관하게 나의 열심은 아닌가?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닌가? 항상 찬물 끼얹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그게 순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를 계속 지키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방향에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그 말씀을 먹게 될 때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요한도 그렇지만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다 그랬다며 다 그랬어요. 모든 예언자,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종들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권능을 받아요. 권세를 받아요. 그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보낼 때에 고치는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그 권능을 주어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아요. 전도 가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안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듣지를 않으니까 내 열심으로 뛰쳐나가는 게 문제지. 사실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서
그분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반드시 나갈 때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서 내보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인들을 보내실 때에 반드시 권세를 주십니다. 모세에게 권세를 주시고 애굽으로 내보내시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모든 구약의 모든 정인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본문에도 보면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를 주리니.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래요. 권능 계속 나오죠. 권세 나오고 권능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종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6절에도 권능을 가지고 물이 변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뭐가 나옵니까? 두 정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두 정인에 대해서 궁금해할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3절에 나오는 이 두 정인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스가랴 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스가랴 4장에 보면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두 사람만을 이야기할까요? 앞으로 일어날 상황으로 볼 때 이 두 정인이 궁금한 거예요. 두 사람이어야 되거든. 이 두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11장에서는요, 구약의 정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근데 여기 간간히 보면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예언하리라. 그죠? 짓밟으리라. 2절에 보면 끝에 보면 짓밟으리라. 3절 끝에 보면 예언하리라. 아니, 왜, 그냥 이런 데서 조금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죠. 요거는 성령께서 요한을 어느 시점으로, 십자가 시점, 구약의 정인들을 보는 시점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보니까 거기서는 미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미래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건 이미 끝난 과거다. 과거다. 그래서 이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두 명의 정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두 촛대라고 그랬잖아요. 촛대는 뭐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죠. 그러면 구약의 정인으로 등장하는 게 교회 두 개밖에 없습니까? 왜 두 정인이냐, 두 촛대냐, 두 정인이냐, 왜 둘이 강조가 되죠? 정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두 명이에요. 한 명의 말을 듣고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두 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딴소리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요 소리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이게 성립이 안 돼. 재판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둘을 내보내고요. 재판할 때 둘 이상이 정인으로 등장할 때 그게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두 촛대는 교회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교회가 정인이 아니고 뭘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구약 때에 정인된 교회, 모든 구약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정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정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로다. 이건 언제 일이에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위에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이야기했다가 밑에서는 지금 엘리야와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정인이 두 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죠. 여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모든 정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 등장하는 두 정인, 그리고 여기에 모든 이야기들은요, 구약의 정인들,
믿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가했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막 여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두 증인이 누굴까? 뭐 이런데 뭐 42달이 뭘까? 거기에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하나님이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말하면 요한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만이 신약의 사명자입니까? 신약의 정언입니까? 요한은 대표성이고요. 모든 신약의 정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쏟아붓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곧 누구에게?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과 은혜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제가 11장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격이고 은혜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벅차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은 은혜를 다 이렇게 쏟아낼 수 있을까?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말하면 정인들에게 뭘 줬어요? 건세,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건세 내용들이 5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들이 5절에 있는 내용이고, 뒤에 뭐 할 때 차근차근 하나씩 하겠습니다.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모세, 엘리야, 모든 것들이 뭐냐? 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든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험의 정인이고 사명자로서 건세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신약의 정인이 되었어요.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뭘 먹으라? 밥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양식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나가야 되니까. 그거 먹고 정인 되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요, 자, 10장 끝에서 분명히 사명자로, 신약의 정인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 기준이 없으니까. 그 기준을 본 게 없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네가 나가서 개척해.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당황하는 요한에게 하나님께 11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11장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의 정인들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정인들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전개했다가 어떻게 죽어갔고 어떻게 구원받은 이 모든 내용들이 되냐면 여기 11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은혜고. 그래서 신약의 정인들은 반드시 구약의 정인을 알아야 하죠. 왜? 똑같이 그렇게 되니까.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니까.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니까. 예? 그리고 신약의 정인은 구약의 정인에 이어서 사명을 뭐 받는 거예요?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정인에 이어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신약을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 바톤, 아니죠. 개주할 때 딱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개주 경기에 보면 막 뛰는 사람, 앞에 뛰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있습니까? 없어요. 앞에 뛰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 바톤을 받고 뛰어야 되죠. 요한이 신약에 뭡니까? 정인으로 뛰려면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요? 구약 정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 가시겠죠? 구약 정인 없이 신약 정인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 복음 없이 신약 복음이 있는 게 아니다고요. 맞지요? 그래, 구약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구약 정인이 있어야 신약 정인이 있다고요. 구약 성경이 있어야 신약 성경이 있고요. 구약 복음이 있어야 신약 복음이 있어요. 왜 구약은 지나간 거로 치부하나요? 다 똑같은 건데.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 율법을 치부하나? 이게 복음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암 정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암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히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구약의 정인들이 우리 먼저 살다 간 믿음의 형제들. 그죠? 그들이 우리에겐 지금 뭐로 남아있는 거예요? 정인들로 남아있는데 구름같이 크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을 쳐다보면 구름이 있으면 저게 다 우리 정인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굉장히 거룩해질 겁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우리의 먼저 살다간 믿음의 정인들이라고 우리가 인식만 가져도, 아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바라봅시다, 성령님을 인식할 이 이야기 말고 구름만 쳐다보고도 그렇게라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지금보다도 다를 것이다.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할 것이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는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그때는 나의 본성이 들어가는 거야. 내 속성이 다 드러나는 거야. 나의 기질이 다 드러나는 거야. 나 홀로 있다는 생각할 때부터 모든 사람한테는 거룩한 모습으로 보였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다 드러나. 그게 다 드러나. 나의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요, 구름을 쳐다보면서 저들이 나를 바라보는 구약의 정인들, 나보다 먼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정인들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만 하는 인식만 제대로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했냐고요. 거기다가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명한 인식만 갖고 있다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는 그게 항상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잊어버리는, 항상. 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를 먼저 보기 전에 육으로 다 판단하고 육신의 눈으로 다 판단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은요, 우리와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에베소서 2장처럼 다시 살림을 받아서 하나님 보호자 옆에 있다고요.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영적인 일이니까. 이 계시록이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 우리는 육신으로 판단해야 속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라 뭘 보고 들어야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기질적인 그걸 타고났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오늘도 성령은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같이 둘러싼 흩한 정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하며 경주를 하며, 그래, 경주를 하며 막 달리게 하는 거예요. 달리기. 그러니까 바톤이 있어야 돼. 바톤을 받고 달리게 하지 바톤 없이 달리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톤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막 달리는데 방향 어디로 달리는지도 모르고 달려. 앞을 막 달리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 그냥 이게 되겠냐고. 이게 되겠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야. 교회도 현실이야. 우리도 현실이야.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주는 하되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 바라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신약의 정인으로 딱 세우면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정인의 삶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정인들은 이렇게 했고 요렇게 살다가 요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왜 이렇게 구약의 정인들의 삶을 신약의 정인인 요한에게 보여주십니까? 구약 정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신약의 정인들도 뭐 할 거다?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요한이 막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우와, 이걸 봤어. 지금 환상으로 이걸 본 거야. 야, 나만 가는 길이 아니었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쫙 하고 이 길을 가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있어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막 그냥 하늘로 승천하고 부활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스펙타클한 이런 막 그냥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건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요, 부활 장면에서 더 스펙타클한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귀로 듣게 하시고 눈을 보게 하시고요, 직접
견본으로 부활의 증인들을 탁탁탁 요소요소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만일에 구약 증인들의 삶과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계시록을 받는 사람은 누구래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걸 서신서로 딱 접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 오늘 설명은 다 하지 못했지만, 오늘 해석은 다 못했지만 다음 주에 부활의 장면이 확 드러나는데요. 이들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부활이 딱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들은 지금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이 내일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진짜 우리가 제대로 사네. 제대로 예수 믿는 거네.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냐, 이 말씀인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들을, 너희들의 결과가 뭐냐? 지금은 예수 믿는 복음 증거 때문에 너희들이 죽어나가고 너희들이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너희들의 결과는 이것이야 라고 딱 보여주고 있는 게 11장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딱 봤을 때에 어떻게 했냐고. 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들도 11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요? 똑같은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인으로 불러주셨구나. 이 정인 삶의 결론이 뭔가가 분명해지니까 더 확신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내용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십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 정인들로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권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결론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영원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주시는 주님, 권능과 권세를 주시는 주님, 떠나지 않는 주님을 신실하게 붙드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